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며 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아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아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아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아르드라레칸나 아이케 티르드라레칸나 하나님 합심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올라시아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라시아르바이리 여러바스로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테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토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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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리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케테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와이르드라레칸나 라시아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리케테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리케테 샤카 카와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없어서 주여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반기름물이 올라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가려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어느 곳이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 야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월라스 야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케이르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기르바하 아나시알라레칸나레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기르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야케 토르드레기르바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야케 토르드레기르바스르드레기르바하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르바스르드레기르바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로드레칸나 카이로드레기르바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나레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라카카이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칸나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기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싸울 뜻이 없는데 끝까지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해야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목숨을 내어 주기로 결정하든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한테 목숨을 내어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번씩 기도할 때 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뜻을 알면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립니다. 빌립에 예언하는 내 딸들도 울면서 말립니다. 예언하는 자 주의 사람들이 말려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3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12장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말로 12장은 끝이 납니다. 그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고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2장에 등장했던 사탄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면 어떤 일인지 누구의 조화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간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는 행색이 비슷하고 하는 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오늘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건 앞장 12장 3절에 나왔던 사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왕관의 수만 다르죠. 사탄은 자기를 대신할 존재 한 짐승을 바다로부터 불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긴 건 흡사한 것이죠. 7머리에 10뿔입니다. 이번에는 뿔의 왕관을 써서 왕관이 10개나 돼요. 이러한 존재가 사탄을 대신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들의 소란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멤버십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이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계시록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비밀을 아는 특권입니다. 처음 신앙의 여정을 겪기 시작했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었건 끝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끝을 알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속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걱정이 태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렇게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흉내를 내지만 마지막엔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은 북한의 뜻대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길도 끊고 러시아로 파병도 하고 핵도 개발해내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존재들입니다.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자, 곰, 표범, 이게 합쳐진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으로부터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다 그들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졌건 돈을 가졌건 지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엄청난 권력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로마의 뜻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로마의 뜻을 등에 업은 헤롯 왕, 유대 땅 이스라엘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조차도, 사두개인조차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헤롯 정권과 결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12제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각각 다 자기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을 향하여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길고 긴 역사를 보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내 이익이나 내 손해나 내 체면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까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았고 성경을 통해 믿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자가 보니까 사탄과 하는 짓만 비슷하고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닮은 것이 또 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죽은 채 했던 것뿐이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다 흉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채 했어요.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산 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채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나요? 정말 죽으셨습니까? 죽은 채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죽은 채만 하는 건 악한 영적인 존재와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맨날 죽은 것 같았다 살아났다 죽은 것 같았다 살아났다 그걸 반복해봐야 악한 영적인 존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짐승은 매일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통해서 사탄을 경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 저기 서 있냐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어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사실 사탄의 밥이 된 권력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과장되고 그런데 과장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뜻은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을 받긴 받았어요. 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혀의 권세, 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는 동안도 얼마예요? 42달. 여기 나오는 모든 기간들은 다 한정된 기간들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짧은 기간 동안 그분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이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그분이 떠나간 뒤에 올 것인지 준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소명을 주시면서 교회가 일할 기간 동안 사탄도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동안에도 사탄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 가지고 하는 일, 이런 일 하는 게 주된 사역인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에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는 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 저 여러분의 입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입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낙심시키는 입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신학을 하고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거든요. 불교 신학자들 가운데 부처님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깎아내리는 사람 없어요. 무슬림 신학가 가운데 알라를 욕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기독교 신학만이 기껏 신학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신학자들이 많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실패한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짐승이 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적인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 입 가지고 하루 종일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누구하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이들이 싸우는 대상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악한 조주들이 성도하고 싸워서 1차전 1라운드는 이겼어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동안 이들은 뭘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동일한 기간 동안 전혀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때와 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때를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하셨던 말씀이 계시록에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흔드는 전략들이 고작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과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합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2지파 안에 속한 12사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디 끌려다니는지도 모르는지. 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짜 도장 가지고 와서 이것 받으면 너가 인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도장 받으려고 우리가 마일리지 쌓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분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을 듣지 않습니까?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막 유튜브, 뭐 여기 저기 노래, 오만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들으면 불안해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게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 영적 존재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싸울 의향이 없지만 저들은 싸우기로 결단을 했고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저들은 무기를 들고 우리를 대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10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네 가지 벌을 말씀해 주실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43장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피한다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3장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데, 잘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벌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벌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가 잡혀갈 자는 사로가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기독교가 부인되는 곳에서는 지금도 주님 믿다 체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이란 오직 한 가지 길, 순교를 각오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쫄래쫄래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듬성듬성 털레털레 봄날 꽃놀이 가듯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 상대방이 우리를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찬송 몇 번 부르고 좋은 말 듣고 헤어져서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왔네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가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만둬야 하나 이런 나약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 돌리면 더 빨리 죽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저쪽에서도 겁을 내지 등을 보이는 순간 바로 죽는 겁니다.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이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결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인내와
우리가 오늘 건져가야 할 두 단어입니다. 인내와 믿음.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고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편하고 좋을 때는요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희망차고 머릿속에 계획이 쫙 정리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정리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들이 딱 정리되면 그럴 때 살아가면 됩니다. 힘차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뭐가 필요하나요? 그땐 살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게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의 길은 견디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 전체가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며 내 일정이 내 일정이 아니며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맡겨드리면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견디는 인내의 연료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감상적인 믿음, 간헐적인 그 간증의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견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끌려갈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반드시 이 삶의 경주를 완주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생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생 있죠. 근데 우리 사사결단해야 돼요. 죽고 또 죽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또다시 짐승을 불러올립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긴 더 보니까 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용의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 속은 늑대요 이리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60명이 넘는데요. 처음에는 다 옳은 소리로 나갑니다. 옛날에 뭐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뭐 이런 등등의 단체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집 팔고 차 팔고 직장도 사표내고 퇴직금 받고 다 해가지고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집 지었어요. 자기가 종말이 온다라고 한 예언한 그 시간보다도 더 늦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매 채권을 샀어요. 침대 밑에는 달러를 바꿔서 숨겨놨대요. 종말을 주장했으면 종말대로 살던지 남들은 종말론에 빠져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해놓고 자기는 종말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자하고 다른가.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요 15번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함께 나누었고 16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냐라는 겁니다.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런 종말론이 우리의 삶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얼마나 달라졌냐는 거예요. 솔직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3달 4달 만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달라졌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적 호기심을 위하여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사인이 보인다면, 성경에 비추어져서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답을 얻고 날마다 치열한 전투 현장인 그 삶의 현장, 직장으로, 회사로 출근하며 등교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나 담대함이나 부딪힐 때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에 가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 말씀이 기억남으로 인하여 이 상황들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게 힘에 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넉넉히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 해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첫 짐승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정치 권력으로 대변되는 이 세 번째 물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들은 결국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런 논리적 상황과 주권과 결정들,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에 이 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탄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16장, 19장, 20장에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위일체 사탄이에요. 이것들도 마지막 새 짐승이 같이 일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일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도, 이 사탄에게서도. 이적이 많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시대의 이적은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행할 거예요. 속여야 되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끝을 향해 가면 가실수록 이적을 별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너무 이적에만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일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한 이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킨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적 하는 전술이 무엇인가?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말만에 666이 나왔죠. 666의 표를 받았네. 어쩌네. 네,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 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흔히 쓰던 방식인데 네로 황제는 네론 카이사르, 아람어식으로 표현하면 NRWNQSR이에요. 이게 아람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를 히브리 문자에 대응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로 대응하여 변환하면 그 합이 666입니다. 7개 글자의 숫자의 합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네로 황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던 황제들도 있고 그들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황제 숭배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쓰게 함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황제 숭배를 통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였겠어요? 당시 두 부류였습니다. 유태인과 그리스도인. 유태인들도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타협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황제 숭배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되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보다 라고 하면 결판이 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핍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당시에 써주지 않아서 매매하는 일에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도 소속될 수 없게끔 한 거죠. 뭐 서로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죠. 로마 황제 숭배는 만연한 것이었고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황제를 신격하는 것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방해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300년간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표를 받은 자들, 666의 표를 받은 자들, 지금 뭐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만몬에 빠진 자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날마다 순간순간의 과제이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목숨을 걸어야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스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달려드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려 갈 수도 있고 살해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타다 많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으로 존재하는 사실, 그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타담하는 부직갱이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은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담대함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솟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마치는 때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옛날에는 666의 표가 베리칩이다 뭐다 그러면서 막 난리들을 부렸습니다. 그걸 받으면 하나님을 거부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거부해야만 그 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맞겠죠. 근데 베리칩 심는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야 이거 심어준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게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것들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상한 말들에 속지 마세요.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경직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은 더 제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했거든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올가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무엇? 인내와 믿음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시기로 결단되었는가?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몸부림치며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올라시아라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스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야르바 아나시아르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스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카 카우 야리야르바사 아나시아르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스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야이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카이아리케트 세케카 아나시알라레케테 샤카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카이아르드라레 야르바사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라카 카이아르드라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야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카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나 토야리 줄려리카 나리케 티올라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나 카이오르드라리엘바하 아나시알라리케 슈코 코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라시알와 야리엘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엘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 야리엘바사 아나시알라리케 슈코 코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라카카오 야리엘바사 아나시알라리케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엘바사 아나시알라리케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이케타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르케 티르드라레 여러바스로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시알라레케 디쇼코 코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거룩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믿네요 믿음의 그 삶 결단되어진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케 티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여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여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여바스로드라레 여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된 자들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싸우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까지 내며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낼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도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놓일지라도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이해하며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서원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뜻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풍족한 자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로 결단코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끝까지 배교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와 믿음을 견디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우상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그 우상들에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세미나는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는 또 코스타 집회가 있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또 저희 마음감 섬기고 있는 마음감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함께 해서 30명 정도가 함께 저희는 참석하고 또 총 55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집회가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그냥 감정에 치우친 그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그 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